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와 장중에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됐던 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 권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성경 필사와 사순절 새벽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를 맞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투병증에 있는 한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재발 없이 완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역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역촌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역촌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역촌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저희가 설을 지내면서 지난 주간에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수요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영상 예배가 진행되면서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부흥성회를 열면 보통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현장에서 예배를 참여했고, 그 다음에 영상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숫자가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흥성에 참여하는 숫자가 한 600명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이상, 과거보다 배 이상 참여하는 숫자가 되어져요. 새벽마다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통독하는데, 여기에 온 분과 그 다음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약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 이렇게 성경 통독하면 약 200에서 250명인데, 근데 100명 이상이 더 참여하는 이런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면 예배에 참여한 분뿐만 아니라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성경을 통독하는데 오시기 전에 미리 한 번 읽고 또는 2번 읽고 이곳에 오셔서 통독을 해요. 집에 가서 또 2번 읽어요. 그러면 열왕기상부터 말라기까지 5번을 읽게 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면 2021년도에도 성경 필사는 필사대로 또 성경을 5번 이상 통독하게 되어진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또 읽고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한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그 내용이 더 깊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가지고 앞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개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것은 AD 90년에서 95년경, 그 당시에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90세 이상을 산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만 그렇게 장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요한 1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목적을 알고 읽으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 것,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가난한 백성들 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어느 과부 집에 가서 담소를 나누다가 당신 집에 방문한 손님 중에 가장 명예로운 분은 누구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주저없이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왕이 기뻐해야 되는데 여왕이 기쁜 것이 아니라 뭔가 아쉬운 마음으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손님 중에 가장 귀하신 분은 여왕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오늘 요한은 생명의 주,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쓴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 너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것, 성경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것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혀서 내 신비에 새겨져서 이 죄를 범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단과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첫째는 영생입니다. 나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의 둘째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죄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단과 악한 영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공부한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성부 하나님과.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 그리고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권, 사귐을 가지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요한일서는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나타난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난 생명.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이셨는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셨는데 그분이 나타난 바,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록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 속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무관심했는데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자꾸만 주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사랑이라는 걸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관심,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타난 생명, 이 세상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신 분. 자, 그럼 둘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듣는 데서 멈추면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을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았다, 본 것으로 끝난 것, 우리가 만졌다, 이게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체험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스치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첫째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사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죠. 언제나 자기 유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이기적인 의식 구조가 이타적인 의식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생각,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의 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셔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이 의식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어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니까 언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다고 한다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말에. 그런데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이런 언어는 부패한 마음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이라 다 주서 다 해도요, 이게 언어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언어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위로와 칭찬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면 그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귀신이 쫓겨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사람에게 가서 예수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체험적인 신앙은 소속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속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에 엎드려서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너의 형편을 내가 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만진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만진 바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다. 그래야 우리의 의식의 변화, 언어의 변화, 소속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체험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을 전해야 된다. 그게 전해야 되는 생명이다. 요한일서 1장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을 만진 바가 되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새 생명 얻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증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나를 구원하라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살게 되고 죄를 이기고 변화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미혹의 사탄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나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걸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전도팀들이 있습니다만 전도팀들은 전도팀대로 움직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에게 어떻게 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친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종적인 사귐도 이루어지지만 횡적인 사귐도 이루어지게, 다시 말해 사귐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단계, 체험적인 단계의 신앙이 되어, 그 다음에 이 체험되어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2장 1절, 3절, 5절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듣는 데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단계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2단계에서 다시 2.5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조심하고 애써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우리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녁 9시에 하는 것을 1시간 10시로 연장했더니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조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주님이여 이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이여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직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환경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지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각자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주님이여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이니 주님이여 백신 주사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상공인들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님이여 의료인들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면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점점 확진자가 줄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열왕기상부터 구약 성경 주님이여 새벽 통독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일, 수요, 새벽, 금요 기도회 좌석수의 20%인데 주일날 현재 나와야 될 사람들 다 나와도 20% 정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구약 통독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읽고 또 집에 가서 또 읽고 그래서 열왕기상부터 말라기까지 한 5번 정도 읽으면 나머지 금년에 5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온라인 전체 교사 기도회가 금요일 날 7시 반에 온라인 전체 교사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또 선생님들과 우리 조장 목자님들은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미리 열심히 예배도 드리시고 또 언제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되든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